오늘은 이사야가 미리 본 것 말씀 보겠습니다. 벌써 2021년이 한 달이 지나가고 이제 2월이 되었어요. 2월 하고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 그렇죠? 이렇게 금방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이렇게 금방 가버려요, 그렇죠? 오늘은 이사야가 미리 본 거. 자, 올해는 계속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이 미리 본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날에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했어요. 근데 이 문제 이번 달에는 이제 이사야와 새 친구,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에스더, 이렇게 또 네 명이 아니죠. 새 친구가 있으니까 6명이네요. 6명의 렘넌트가 본 것에 대해서 이제 2월 달에는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2월 첫 주 오늘은 이사야가 미리 본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6장 13절을 같이 읽었죠. 우리가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가 미리 본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이사야는 첫 번째 그루터기 언약을 미리 보았어요. 이사야서 그 6장 오늘 우리가 읽었죠. 13절만 읽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주위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천사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사야가 보았어요. 이게 이 하나님의 보좌,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배경이에요. 하늘 보좌에 이것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배경은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하늘 보좌, 그리고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사야는 미리 봤어요. 기도하던 가운데 미리 봤어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죠. 근데 그 사명이 바로 뭐냐 하면 그루터기 언약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 언약이에요. 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렇죠? 다 죽어 있는 것 같아.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다 황폐하게, 산이 황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밤나무도 상수리나무도 다 배임을 당해서 나무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산에 보였어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 베어버린 나무 그루터기에서 어느 날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새순이 자라서 나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자라서 모여서 결국 숲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루터기에 대한 언약을 이사야에게 주셨고, 이사야는 그 그루터기에 대한 언약을 미리 보았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이스라엘이 황폐하고 완전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이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고,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언약을 회복하고 결국은 세계를 복음화하겠구나라는 언약을 미리 이사야는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선생님이 어제 이 말씀을 정리를 하다가 예전에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고 작품으로 남긴다고 그림 정말 못 그렸어. 다시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 핸드폰에 보관을 했는데 어제 꺼내보니까 진짜 그림은 못 그렸어. 근데 그거를 보면서 그림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내 작품이야 하고 사진을 찍어서 봤는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선생님이 그루터기를 그렸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뿌리를 막 그렸어.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 새순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나무들을 많이 그렸어. 그리고 뭐라고 적어놨냐 하면, 그루터기 밑에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루터기가 있기 때문에 그 그루터기는 바로 누구냐 하면 선생님 같이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이렇게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있는 나같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새순이 났어요. 새순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후대 이렇게 써놨어요. 선생님이. 그 후대는 바로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이고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야. 그 새순은. 이 새순이 자라고 자라서 결국은 숲을 이루는데 그 숲에다가 선생님이 뭐라고 숲 쓰고 뭐라고 옆에 써놨냐면 세계복음화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새순 후대가 자라날 것인데 그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그런 말씀도 그때도 말씀을 듣고 유광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 그 그림을 보면서 그래 우리 렘넌트들이 통해서 이렇게 세계복음화가 일어나겠구나. 237개 나라가 살아나겠구나. 그 말씀 그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이 정말 못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을 보면서 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소중하구나. 이사야가 받던 그 그루터기의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보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새순으로 하나님께서 렘넌트인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237개 나라를 복음화하시는 데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두 번째 본거는 뭐냐 하면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언약을 미리 보았어요. 그렇죠? 자,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임마누엘은 누구일까요? 우리 많이 들었죠. 우리가 언약의 흐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언약의 흐름이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6장 14절에 또 나오죠. 방주 되신 그리스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아요. 방주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 안에 들어오라고 했죠. 근데 노아의 8가족만 들어와서 그 8가족만 살았잖아요. 나머지는 다 홍수로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흐름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피제사. 그렇죠? 어린 양의 피 바른 문 좌우설주에 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았어요. 그 문에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유월절에 피 바르지 않은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출애굽기 3장에서 피 언약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결국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다 의미해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그 시대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지 구약에는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메시아라고 했어요.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헬라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이 언약을 미리 보았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겠구나. 그래서 이사야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을 굳게 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잡고 미리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보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렘넌트 운동을 미리 보았어요. 이사야가. 그래서 자 60장에 보면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해요. 왜? 열방이 다 돌아올 거기 때문에. 열방이 다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막 부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막 돌아와요. 살려달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현재는 약한 자 같아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작은 자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나는 너무 연약해 보여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237개 나라를 살리실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랩넌트 포함 반드시 랩넌트 운동은 일어날 건데, 그러면 랩넌트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운동의 주인공이 돼야지, 주인공. 그러면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영적 서밋이 되어야 돼요. 영적 서밋.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나는요, 너무 약한데요? 나는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내가 초등학생인데요? 나는 중학생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영적 서밋.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으로 서밋이 되면 되는 거예요. 왜? 경제인이, 돈 많은 부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언약, 우리 렘넌트도 알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고 있잖아요. 이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서밋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서밋.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시겠다고, 이룰 거라고, 여호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작고 약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나는 이제 아직도 초등학생이에요. 나는 아직 중학생이에요. 나는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는 서밋이 될 수 있어요. 부자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 연예인이 알지 못하는 복음, 정치인이 알지 못하는 복음을 나는 가졌어요. 이 복음으로 내가 영적 서밋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부터 5분 동안만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서밋인 거예요. 서밋 타임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 서밋이냐 아니냐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렘넌트들이 이제 내가 이사야가 미리 본 렘넌트 운동의 주인공이 되어서 나도 미리 렘넌트 운동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주셔서 230세계 나라를 살리시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파수꾼 운동이에요. 파수꾼 운동. 작년에 했죠. 작년에 이사야에 대해서 했죠. 그 7 렘넌트 할 때 이사야에서 했죠. 그때 선생님이 설명해 줬죠. 파수꾼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문에서 어떻게 먼 것을 바라보면서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동정을 살피면서 이렇게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빨리 성 안에 있는 왕에게 보고를 해야만 전쟁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파수꾼이 살펴보지는 않고,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살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경계 근무라 그러지. 선생님이 군대를 안 가서 잘 그 용어를 잘 모르겠어. 근데 경계 근무라고 해. 경계 근무를 안 하고 졸고 있어. 맨날 졸고 있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저기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 파수꾼은 졸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왜? 미리 준비를 못 하니까. 그렇죠? 이게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쉬면은 안 돼요. 절대로 쉬면은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야. 기도의 파수꾼이야. 그래서 기도에 쉬지 않는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가 올해 본부에서 말씀하신 영서 목사님 본부에서 말씀하신 원단 메시지의 1번이 바로 이거예요. 파수꾼 237의 영적 통신망 파수꾼. 이게 1강 메시지였어요. 237을 살릴 수 있는 영적 통신망이 돼야 돼요. 기도에 쉬지 않는 파수꾼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237 영적 통신망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어떤 사람이 산에를 갔어요. 등산을 갔어요. 근데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길을 잃어서 자꾸 가다 보니까 너무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깊은 산 속에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내가 길을 잃었어. 이제 구조를 받아야 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산속은 너무 깊어서 핸드폰이 터지질 않아요. 통신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누군가에게 구조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 핸드폰이 터지지 않으면 통신이 안 되니까 구조를 요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밤이 되고 기온이 떨어지면
위험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이게 통신망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신망이 되는 거야. 내가 237개 나라 다 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할 수는 없지만 237개 나라를 위해서 안테나를 켜놓고 기도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게 237 영적 통신망이에요.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237 나라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느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영적 통신망을 세우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파수꾼으로. 이게 파수꾼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죠. 보좌 주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를 이사야가 봤다고. 우리를 섬기는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천사가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상달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 응답을 주시면 우리에게 가져다 두고, 천사가 지금 계속 우리의 신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요 괜찮아요. 저기 북한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기도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가 올해는 누려야 돼요. 파수꾼이 되어서. 파수꾼은 쉬지 않아요. 그 파수꾼은 기도의 비밀을 가졌어요. 아까 얘기했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이 비밀을 가졌어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자녀된 보좌의 축복을 가진 기도의 비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나는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전 세계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보고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강단 말씀이 강야 플랫폼이에요. 근데 거기서 선생님이 잡은 말씀은 복음을 몰라서 노예가 됐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데 복음 잡은, 언약을 알고 있는 언약 잡은 모세 한 명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명이면 돼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 복음 한 가지만 알았는데 출애굽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 우리 렘넌트들도 다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복음 한 가지만 딱 놓치지 않으면 돼요.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고요. 키가 좀 작아도 괜찮고요. 조금 외모가 남보다 떨어져도 괜찮아. 상관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복음 한 가지 아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해갖고 나온 어른들, 다시 얘기하면 어른들은요 노예로 살았잖아. 노예로. 그래서 노예 근성이 남아있어. 노예는 뭐예요? 시키는 일만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노예는 하면서 힘들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거밖에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노예 근성 때문에 출애굽에서 나온 어른들은 모두 다 40년 동안 광야를 뱅글뱅글 돌면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후대들하고 같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정복했어요. 그 여호수아 갈렙은 불신앙을 치유받고 노예 근성을 치유받아갖고 서밋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 선생님 모델이 갈렙이에요. 갈렙 최고의 중직자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친구야. 근데도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정말 최고로 섬겼어요.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조용히 말없이 있다가 기도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조용히 있다가 위기가 터지면 탁 나타나는 정말 멋진 중직자였어요. 그래서 그 갈렙처럼 선생님도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치유받아가 서밋 자리에 올라가고 세계복음을 할 거야. 이게 선생님의 지난주에 잡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2세대 후대.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엄마 아빠가 간다니까 따라 나왔어. 어린 아이로 막 따라 나왔어. 강야에 왔어. 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왔는데 이 세대 렘넌트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왜?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강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부름기둥, 불기둥 보여주시며 지켜주시고 만나 메추라기 보여주시고 계속 보여주시면서 성막, 세절기 계속 하나님이 언약을 계속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체질을 만들게 하셔갖고 이 세대들은 결국은 언약이 각인되어졌기 때문에 언약이 뿌리 내졌기 때문에 언약이 그냥 체질됐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바로 그 이 세대예요. 복음만 각인하면 돼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복음만 각인하고 복음만 뿌리 내려지고 복음만 체질되어진 우리 렘넌트들은 결국 세계복음을 할 수밖에 없는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렘넌트를 이제 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렘넌트가 되기 위해서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 해야 될 게 5분만 하면 돼요. 5분만. 몇 분? 5분. 선생님이 작년에도 초등부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하루는 24시간이야. 24시간인데 그 중에서 24시간 중에서 1시간도 아니야. 30분도 아니야. 20분도 아니야. 10분도 아니야. 24시간이라는 그 긴 시간 중에서 딱 5분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우리를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세우셔서 세계복음을 하시게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가슴에 딱 손 얹고 우리 렘넌트들이 양심적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5분만 핸드폰 게임 할까요? 내가 5분만 TV를 볼까요? 5분만 컴퓨터를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딱 5분만 하나님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5분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면 정말 깊은 집중으로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컴퓨터도 내려놓으세요. 핸드폰도 내려놓으세요. 공부도 내려놓으세요. 짜증나는 우리 엄마 아빠도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잔소리만 하는 우리 선생님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5분 동안 찬양을 들으면서 하든지 5분 동안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든지 뭐 있어요. 5분 동안 그림을 그리든지 5분 동안 글을 쓰든지 5분 동안 자기 방법을 찾아서 5분 동안 거기에만 깊이 집중하면 2021년에는 정말 하나님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응답, 나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행복이에요. 행복, 설레는. 야, 이 5분 너무 행복하다. 빨리 이 5분의 시간을 갖고 싶다. 이 설레임, 그 마음. 선생님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을 간다 그러면 그 전날 밤에 잠을 못 잤어. 왜냐면 그때는 엄마 아빠들이 데리고 놀러 다니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은 정말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야. 어딘가에 간다는 게. 근데 그 전날 밤은 비가 올까봐 하늘을 쳐다보고 창문을 열고 하늘을 쳐다보고 방문을 열고 내다보고 설레어서 잠을 못 잤어. 그 설레임. 근데 내가 그 5분에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설레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내일 아침에는 정말 또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이 설레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언제? 내가 5분 깊이 집중할 때에 행복을 하나님께서 기도의 행복을 나에게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그러면 영적인 힘이 생기면요, 영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모든 게 다 복음으로 보여요. 짜증나게 학교 가서 짜증나게 하는 친구도 복음으로 보이고요, 잔소리하는 우리 엄마 아빠도 복음으로 보이고요. 이게 증거야. 내가 지금 당장 누구 한 명을 전도한다,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그거예요. 전도는 이제 그렇게 내가 영적 여유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이제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먼저 지금 시작해야 될 거는 올해는 5분. 근데 5분 그때는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죠. 다 자기 내 방법을 찾아서 5분만 집중하는 걸로 이제 한번 오늘부터 도전해보는. 오늘 잠자기 전부터 오늘 잠자기 전부터 5분, 밤에 5분 해도 되고요, 아침에 5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오늘부터 한번 도전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올해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힘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이사야가 보았던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루터기의 언약과 랩런트 운동의 언약을 미리 보게 해주셔서 정말 2021년도에는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해주시고 5분의 깊은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2021년을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